제가 4장에서 뭐 했냐면 그 일치설과 겹치지 않는 고유 영역 이론을 넘어 해가지고 과학과 종교의 그 관계 유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갈등,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전쟁이라고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 모델, 그리고 대화 모델, 그리고 또 하나가 맨 아래가 뭐가 있냐면 통합 모델이 있고요. 지금 이 저자는 대화와 통합 그 두 개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관련된 책들은 대화와 통합 모델 안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이에요. 아담이여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2장에서는 무엇을 다룰 거냐면 죄의 기원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 원죄에 대한 공통된 이해에 도달한 적은 없었다, 여지껏.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통적인 신학적인 의미,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기원을 진화에 대한 기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두 개를 어떻게 새롭게 또 재해석해 볼 수 있겠느냐를 제안하고 싶은 게 이 5장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것들은 이제 원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게 제2성전 시대에서 다루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즉 신약에서는 이 원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리고 진화생물학 쪽에서는 진화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게 쭉 이렇게 스펙트럼을 펼쳐놔요.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과학이 말하는 거,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그 두 개를 잘 조합해보자. 항상 이 책이 나아가는 방향은 대화와 통합 모델 안에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에서 뭘 다룰 거냐면요. 아담의 신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전통적인 교리에 대한 시적 변명이라고 해서 긴장관계는 통합의 핵심이 역설 중에 역설인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과학이 말하고 있는 진화와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원죄, 타락,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그 인류의 시작, 그 두 개가 굉장히 갈등 관계인데, 이 갈등 관계는 어떻게 그 답을 찾아볼 것이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먼저 생각할 때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약간 좀, 밀어붙이는 듯한 그런 그 의미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읽었을 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가능하겠다. 왜냐면 그 파넨베르크 창조론도 보면 사실 창조와 종말이 같이 이어져 있잖아요. 창조와 종말이 처음과 끝, 이런 느낌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시작과 끝이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파넨베르크가 설명할 때는 그 창조를 이해할 때는 종말론적인 그 관점에서 종말의 빛에서 조명을 해서 이렇게 창조를 보면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아담을 비춰보는 거죠. 그런 접근 방식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해하기에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들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역사의 육신적이고 영적인 기원으로 이해되는 아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이 있는데, 이것은 시적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미학적인 논증인데요. 왜 미학적인 논증이냐면, 형식과 내러티브에 관한 논쟁과 관련이 있어서 교리적이거나 현리사학적인 논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이고 현리사학적인 논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 미토스와 같은, 우리 여러분 미토스 들어보셨죠? 어떤 신화적인 요소들, 신화적이고 뭔가 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로고스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화적인 내용들이 다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마치 교리학처럼, 교리학 그러면 마치 그 수학의 하나의 공리와도 같은 그런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조하는데 딱 세워놔 버리니까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뭐 성상을 다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그래서 다시 미토스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 로고스의 어떤 그 구조적인 부분에다가 그 미토스적인 그런 신화적인 부분들을 더 이렇게 모아서 합해서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미학적인 논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그 구조, 세워져 있는 그 구조 안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를 채우는 어떤 그 내용적인 면에서 어떤 그 신화적인 요소들, 어떤 상상적인 요소들, 상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이제 끌어들여서 같이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그 미학적인 논증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 시인 샤를 페기의 그 시를 인용을 해요. 그래서 육신적인 아담에 대해서 시로 표현한 변호에 대한 긴 주석으로 이제 이끌어가는데 논쟁이나 논쟁의 해법에 대한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인 설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저자의 목적은 신비를 옹호하는 반응을 유발하려는 의도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역사적 예술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기점이 어디냐면 계몽주의 시대예요. 계몽주의 시대의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화두를 가지고 과학적인 어떤 그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신학을 이렇게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화적인 내용들 그런 것들 다 이제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어떤 역사성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실제한 인물이었느냐? 그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식의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무엇이든지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 논리 실증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신학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학이 입지가 좀 좁아지죠. 그래서 이 저자는 다시 그 신비를 옹호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서 미학적인 논증을 해보겠다. 그래서 아담의 역사성을 말할 때 아담이 진짜로 살아있는 인물이었느냐 이것을 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모형이라고 할까요? 모형으로서의 아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인류의 원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아담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잖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6장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6장은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또 필요하다면 몇 챕터만 몇 문단만 잠깐 이렇게 훑고 바로 넘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장을 본의 아니게 먼저 말하게 됐는데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실존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는 부활했고,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어떤 그 신앙 공동체, 그들의 전승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다고 하면 예수가 실제 인물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담도 실제 인물이다. 그리고 계보를 봐라. 그 마태복음을 보면 쭉 계보가 나오잖아요. 그 계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역사성이고 역사적인 실존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냐?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6장에 가서 제가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5장을 계속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자, 페이지 준비되셨을까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요, 페이지 191페이지예요. 191페이지를 보시면, 조엘 B.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내용인데, 그는 신약 해석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접근을 하겠지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 장 넘길게요. 192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가 있어요. 각주 2번 아래쪽인데요. 실제로 원죄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들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려왔다. 왜 궁지에 몰려오고 있냐면 성경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많은 이들에게 우리 모두가 한 쌍의 공동조상 내지 최초의 부부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역사적, 도덕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전혀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레디컬하죠.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다 봤을 때 조목조목 이렇게 찾아봤을 때 진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진화생물학의 여파로 많은 이들이 인간 역사를 타락 이전 시대와 타락 이후 시대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 외에 최초에 단 한 쌍의 부부가 있었다는 생각을 터무니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생물학을 통해서 인류의 기원이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최초의 그 유기물, 박테리아죠. 박테리아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진화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종의 분화가 생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내용 하나와, 그 다음에 또 그 프란시스 콜린스죠. 그가 염색체 지도, 그 게nom 프로젝트를 이렇게 실시를 해가지고 그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그의 주장이죠, 혹은 추측이죠. 최초의 인간은 어떤 10,000명, 그러니까 2,000명, 2,000명 내지는 10,000명 그 사이에서 시작했을 거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원과 이야기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첨예한 갈등 구조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서 세 번째 줄 볼게요.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이 교리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했고, 그러니까 여지껏 성경이 말해왔던 거 다 버려버려야 돼. 굉장히 급진적이고, 그러면서 과학적 유물론자들의 목소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과학이 말하는 게 다 맞으니까 여지껏 성경에 말해봤던 것은 다 버려버려야 돼. 그것은 인간 욕망의 어떤 투사인 거야. 혹은 어떤 무의식에 등장하는 거야. 혹은 어떤 일루전 같은 거야.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지어 그 뇌과학을 하시는 그 분들은, 인간의 종교성 같은 경우도 그 뇌세포죠.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정기적이고 화학적인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다. 여기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려버려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이 교리를 새롭게 진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진술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과학이 많은 걸 적극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 다 받아들여서 거기에 딱 맞게 다시 성경을 말해야 돼.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과학이 말하는 것을 일정 부분 수용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이 말하는 것이 전적인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류 가능성 혹은 변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일정 부분 받아들이되 기존의 그 전통 교리를 다 버리지는 말고 적절하게 융합시켜서 혹은 어느 정도의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롭게 재해석해 볼 수도 있는 이런 식의 두 가지 견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좀 다소 위험하죠. 모든 걸 다 과학을 맹신해 가지고 과학에다 다 짜맞추려고 하는 시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저는 적합할 것 같고, 이것이 그 대화와 통합 모델의 그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3페이지 갈게요. 거기서 보시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이 죄의 기원을 탐구하는 방향을 제시하는지, 또는 성경이 어떻게 원죄교리의 진술에 대한 그 정보를 주는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물어보자. 정말로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자. 과연 진짠가? 정말로 그러한가? 그렇게 말해왔는가? 우린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만 하는가? 믿어야 하는가? 변할 수 없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한번 가져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죄교리에 대해서 이제 넘겨보시면 제2성전 시대에 기록된 유대문헌에서 쭉 이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넘겨볼게요. 페이지 어디를 보시냐면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의 생애고, 두 번째가 에스라사서, 세 번째가 바룩이서, 네 번째가 성경의 상고사예요. 거기 설명이 좀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의 그 생애는 기원 후 1세기 말 그쯤에 쓰여져 그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사서는 기원 후 1세기 말이고, 바룩이서는 기원 1세기부터 또는 2세기 초 그 사이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상고사는 기원 후에 1세기에 쓰였다고 보고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류의 가족 이야기의 결과에 관한 우리의 질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네 개의 문헌이 우리 그 인류 가족 이야기, 즉 공동 조상, 최초의 인류가 아담과 하와부터 출발했느냐, 그런 내용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생애 첫 번째 줄 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생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뒤에 벌어진 일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196페이지로 가시면 어디를 보시냐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 따르면 죽음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죄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죄의 근원이죠. 비록 이것이 악한 성향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미래 세대에게 제거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그들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갈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갈망의 근원은 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속임을 당했는지에 대한 하와의 이야기에는 미래의 불순종에 대한 해방책의 역할을 하도록 의도된 교육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아, 이제 나는 너에게 우리가 어떻게 속았는지를 알려주었다. 너희는 선한 것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렇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서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래서 왜 죄를 지켜야 되었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라 사서입니다. 에스라 사서는 이스라엘이 추방당한 상황과 관련해서 에스라와 하나님 또는 에스라와 하나님의 천사 우리엘 사이에 그 대화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각주 8번 옆에를 보시면, 악을 지향하는 인간의 성향에 있는 압도적인 힘을 감안하면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에스라는 고난과 죽음의 근원을 아담의 불순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쭉 넘겨보시면, 첫 번째, 에스라는 인간들의 오래된 이어진 과실을 인정을 해요. 두 번째, 쭉 내려가서 아래 세 번째 줄입니다. 아담 자신에게 악한 성향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담의 마음속에 악한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넘기시면, 아래에서 이제 그 위에서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다섯 번째 줄 되겠습니다. 에스라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기원을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하며 악한 성향을 제거하지 않으신 데 대해 하나님을 비난하지만, 에스라 사서는 하나님도 아담도 이러한 죄로 기울어진 성향의 궁극적 원천이라고 밝히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아담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뒀느냐. 하나님을 비난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 사서에서 쭉 읽어보면 그 죄로 기울어진 성향의 궁극적인 원천이 아담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놔서 그런 거야. 이런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쭉 어디를 가시냐면, 199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에스라서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강을 하자면, 세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아담의 죄는 그의 모든 자손의 멸망을 뜻하지만 아담만이 유일한 범죄자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죄 이런 거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룩 이서입니다. 이 바룩 이서는 맨 아래 문장이에요. 끝에서 두 번째 줄. 기원 후 70년의 예루살렘 멸망과 그 멸망이 유대인의 삶에 끼칠 영향에 관한 계시인데요. 쭉 넘겨보시면 그 200페이지 두 번째 줄이에요. 처음에 두 대화는 아담의 죄가 죽음의 기원임을 밝히지만 죄의 기원이나 유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여기서부터 원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죄가 그 유전되고,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은 언급한 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어딜 가시냐면 200페이지 맨 아랫줄이에요. 아래서 하나, 둘,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원인이지 그 외에는 원인이 아니며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아담이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 죄는 자기 자신의 죄고 그 자신의 죄가 자손에게 계속 유전된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죄를 짓고 내 친구가 죄를 지었다면 그건 나의 죄고 내 친구의 죄인 거지 이것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죄는 각자의 몫이다. 각자가 짓는 거다. 이렇게 바로기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페이지 성경의 상고사인데요. 이것은 다시 쓴 성경이라는 장르의 한 예인데 아담부터 사울의 죽음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쭉 진술한 내용이에요. 어디를 보시냐면 아래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아담의 죄는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을 초래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 성경의 상고사는 죄의 기원이라는 특정한 문제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상고사에서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고 아담의 죄가 인간의 필연적인 그 죽음을 초래를 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에 대한 책임이 각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유전죄는 아닌 거다. 이런 부분에 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담, 그 죄에 관한 기원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가시냐면 페이지 203페이지입니다. 바울도 야고보도 둘 다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유전으로 너도 나도 다 죄인이고 이런 논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바울과 야고보서를 통한 목소리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페이지 204페이지 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33분입니다. 네.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짧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간을 막 늘려놓을까 봐요. 고무줄처럼. 그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바울은 죄를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하는 개별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해방될 필요가 있는 권세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죽었고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으로 죄로부터 그 해방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고 그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그 죄가 그 다음 때로 연결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 죄 자체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죽었어.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죽게 되어 있어. 이것도 바울의 관점이고 그 다음에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해방이 필요한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뭐라고 할까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왜곡된 의지라고 할까요? 왜곡된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 회복되어야 되는 뭔가 잘 이렇게 케어되고 치유되고 그런 것이지 용서받고 그런 거하고는 아닌 거야 라고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쭉 넘겨보시면 어디를 205페이지 가볼게요. 205페이지에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바울이 인간의 상황을 묘사할 때 아담의 이야기를 빌려오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살펴볼 수 있는 본문이 뭐가 있냐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결론을 이어주는 논증인데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206페이지로 갈게요. 206페이지에서 각주 몇 번이 될까요? 각주 16번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에서 어디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한 9번째쯤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창조자보다
창조 세계를 선택했다가 자신들의 욕망과 왜곡에 빠진 인류 가족 전체의 이야기다.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 이 우주적인 이야기는 한 인간, 곧 아담의 생애를 반영하는데 그 제임슨의 말로 하자면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하고 피조물의 지위를 탈출하려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확실히 온 인류의 특징이 될 우상 숭배의 본보기를 보여준 아담의 생애를 반영한다. 그래서 이 문장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창조자보다 창조 세계를 선택했다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욕망과 왜곡에 빠진 인류 전체 가족 이야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할까요? 아담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아담 때문에 유전죄가 이루어지고 이런 맥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해서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그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그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서 살다 보니 그 욕망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타락하고 그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런 모든 전반적인 이야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인데요. 쭉 넘겨보시면 207페이지 가볼게요. 거기 각주 18번 아래 두 번째 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문장을 보시면 저자가 각자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각자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전죄에 관한 어떤 대립된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같이 모든 사람이 각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딱 특정 한 사람 모든 인류의 최초의 그 인류 한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난번도 말했지만 어떤 그 공동체 개념 안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공동의 조상이 되는 거고 그 사람 시작으로 해서 그 쭉 이렇게 후손이 쭉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즉 죄를 짓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각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자기의 죄인 것이지 그 죄가 나의 자녀에게 나의 그 자손에게 막 대대손으로 물려지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그래서 208페이지예요. 각주 20번 다음 문장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죽는다는 근거를 죄의 보편성에 관한 자신의 진실에 둔다. 인간 원래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죽게 태어난 존재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넘길게요. 20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인데요. 위에서 아담이 모든 인간이 각자의 죄악성 속에 뒤따른 본보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처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쭉 넘길게요. 2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인데요. 로마서 7장이에요. 죄는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적극적으로 효력을 일으키는 동인이고 죄인 안에서 활동하는 낯선 자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뒤집혀진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어. 이렇게 해왔다면,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범죄를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효력을 일으킨 동인이야.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거지.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에 빠진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약간 달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 안에서 활동하는 낯선 침입자처럼 행동한다. 그 다음 내려갈게요.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각주 11번인데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죄에 우리가 휘둘려가지고 비본래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본래적인 인간으로 갈 수도 있거나 이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이야기예요. 페이지 210페이지 그 아래 내려가시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키에로케고르를 인용을 하면서 아니죠. 키케로죠. 키케로는 우정을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모든 사물에 관한 선의와 호감을 곁들인 감정의 완전한 일치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세상에 대해 가차없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세상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립시키는 야고보의 극단적인 수적 표현은 별로 놀랍게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건너뛰어가지고요. 맨 마지막 줄로 갈게요. 위에서 올라가시면 7번째 줄이에요. 순전한 마음이 결여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스스로 속이며 자신들의 감정과 행동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은 죄를 짓는 건 우리 인간인 거고, 그리고 인간이 넘기시면 212페이지에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시기와 다툼에 의해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야고보에게 죄에 빠진 삶의 전형은 일종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막 당을 짓고 그러면서 끊임없는 어떤 욕망을 이렇게 쟁취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관계성 안에서. 이것도 되게 새로운 해석이었어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죄,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 그러니까 개인적 어떤 행동에 의해서 짓는 것을 죄라고 봤다면 야고보에 가서는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이라기보다 어떤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넘기겠습니다. 214페이지로 가실게요. 214페이지 가시면 각주가 있는데요. 각주 25번에 관련된 문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보기에 그들의 페이라스모스가 시험의 모습을 취할지 유혹의 모습을 취할지 결정하는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적 욕구 내지 인간적 욕망, 즉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한 성향을 다스릴 것인지 그 성향에게서 다스림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욕망이라든가 욕구, 어떤 갈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대로 그걸 쫓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이제 마치 뭐라고 할까요? 칸트의 실천 이상 비판에 보면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덕법칙에서 중요한 그게 뭐냐면 정언명법이죠.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치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나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어떤 규칙을 따라서, 개인의 규칙에 따라서 자기 주관에 맞게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이렇게 어쩔 땐 이렇게 하고 어쩔 땐 이렇게 하고 상황 논리에 맞게 그렇게 하든, 아니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난 이렇게 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야, 이렇게 정언명법과 같은 그런 도덕법칙을 따르느냐, 그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 갈게요. 맨 아래 보시면 6번째 줄 되겠습니다. 각주 28번이고요. 야고보가 죄의 특성이라고 묘사했던 두 마음을 불러들인 것이 바로 이 악한 성향이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우리 이렇잖아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갈 때, 아니면 의자에 앉을 때 지하철에서 어르신이 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 한편에서는 일어나야 돼. 그런데 한편에서는 몰라, 귀찮아, 모른 척 할래. 우리 막 두 마음이 싸우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들, 이것이 악한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의 이야기와 야고보의 이야기까지 통해서 우리 뭘 들었냐면, 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아담의 유전죄에 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많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유전죄 그거 아니야.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행동 때문에 죄가 생긴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어떤 관계성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내가 지은 죄는 나의 죄인 거지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 건 아닌 거야.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야.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있으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엄밀하게 파헤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6장을 볼게요. 6장의 아담의 신비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저는 이 6장이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어떻게든지 그 과학이 말하는 그 진화와 그 다음에 성경의 그 전통적인 이해 방식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따로 떼어놓지 않고 두 개를 잘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그 장이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과학적인 방법론이 아니라 미학적인 그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면 좋겠냐면요. 페이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 각주 18번 그 아래 문장이에요. 자, 펼치셨을까요? 자, 읽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전체를 조명해 주어야 할 빛으로서 갖는 중심적 역할을 방해한다. 교회학적 자료 대 과학적 자료의 변증법에서 신학의 예외는 제거된다. 이 예외는 무엇이냐? 인간 예수 자신이 온갖 복잡한 면을 지닌 존재 전체를 떠받치는 로고스라는 것이다. 그분 안에서만 이성은 모든 환호를 넘어 활짝 열린다. 그분을 실제하는 것들의 형상 중의 형상이요. 그분 안에서 모든 요소가 보존되는 역설 중의 역설이기 때문이다. 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론 중심? 네, 기독론 중심의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판넨베르크의 그 창조와 종말론에서부터 창조를 이렇게 그 조명해 볼 때 올바른 해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래 문장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실제하는 것들의 형상 중의 형상이요. 그분 안에서 모든 요소가 보존되는 역설 중의 역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구분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제 창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이미 들어 있었던 거고 거기서 이렇게 출현되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형상 중에 형상인 거고 그리고 그분 안에 보존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담의 역사성, 아담의 실제성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역설 중에 역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230페이지 보시면 역사적 예수와 아담의 형상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역사적 예수 논쟁은 제가 아까 초반부도 말씀드렸지만 신화적인 요소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실제하는 인물이었는지 아담의 그 역사성을 보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또 같이 이렇게 또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우리가 그 역사성 논쟁은 세울게 플러스 책이 나왔어요. 그 기원 논쟁,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 역사적 예수에 관한 그 탐구가 그 세 개의 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1 탐구, 제2 탐구, 제3 탐구 해가지고 그 예수 세미나에서 제3탐구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에서는 1탐구에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 다 얘기가 분분하고, 기록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이 많이 개입되어 있고, 기록자의 어떤 컨텍스트가, 맥락이 저수라는 어떤 의도에도 영향을 주고 할 텐데, 우린 볼 수가 없어. 우린 다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식의. 그래서 역사선 논쟁에 관한 이야기 우리, 안 하는 게 좋겠어. 막 이렇게까지 다 가거든요.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뭔가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설명해내고자 하는 게 역사선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추구하면서 어떤 신비와
뭐라고 할까요? 층위가 서로 다른 것인데 마치 범주의 오류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그런 과학적인 논증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한번 논증해 볼게. 이런 게 이 저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그래서 233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 중심주의와 아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어떤 실제성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주장이고요. 여기 보면 제가 한 달에 한 권 책 모임에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어요. 누구죠? 다윈의 경건한 생각을 썼던 그 저자가 나와요. 코너 커닝햄에 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 책을 읽을 때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죠. 아담이 있었고,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래서 타락했고, 그래서 구속했고, 그래서 그 종말의 완성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그 도그마화 시켰다면, 그 책에서는 그리스도를 먼저 시작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죄는 없었던 거야. 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해서 그 안에서 그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면서 죄라고 하는 개념, 이런 창조라고 하는 개념, 그런 게 쭉 나타나는 거지,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이렇구나. 우리는 늘 어떤 어떤 신앙의 시작, 혹은, 기독교의 그 가장 근간, 시작, 기원은 아담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든 게 다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다가 전혀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먼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그 역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도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구속도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게 저는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쭉 넘겨볼게요. 자, 지금 52분이고. 자, 237페이지 볼게요. 네. 거기 각주 26번 바로 옆입니다. 따라서 아담이라는 가장 두드러진 실제는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넘길게요. 자, 그 다음에 238페이지예요. 각주 28번을 보면요. 기독론과 구원론이 아담을 집어삼킨다. 이건 뭐냐면 그거 너무 기독론 중심으로 가니까 아담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다 기독론 안에서만 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담은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239페이지 가볼게요. 밑그림이 명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보통 마치 원인이 그 결과에 선행하는 것처럼 원형이나 모델이 모형에 선행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밑그림이 명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방한 것이 실제 모델보다 선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론 중심의 그 해석 방법은 그런 방법을 나는 지지하겠다. 이게 저자의 주장이겠죠?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41페이지입니다. 거기 첫 번째 패러그램 마지막 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는 육신적인 뿌리가 있다. 그 육신적인 뿌리는 최초의 인간이며 그가 다가올 형상의 모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의 역사성을 통해서 아담의 역사성, 실제까지도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보시면 만남의 하부구조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갈비뼈에서 그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래서 깨었을 때 너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간의 만남, 아담과 인간의 만남과 같은 그런 연관성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243페이지에서 몇째 줄이시냐면요. 각주 37번 위쪽으로 다섯 번째 줄 올라가시면 예수가 실제 전체를 화면이 아닌 타자를 진정으로 인식하는 형태로 자기 속에 껴안으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예수로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와도 아담
아담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담에서 나온 거니까. 이런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담 안에서 인류가 나왔어.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만남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의 꿈과 예수의 육신적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를 보시냐면 247페이지예요. 거기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따라서 문단 제가 읽을게요. 따라서 기독교 신학과 신앙의 올바른 출발점이 위에서 내려온 신학적인 신적인 로고스와의 만남이라면 이교적 증언이 신앙으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돕는 것은 한 성자 안에서 만나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분은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온 분이지만 그럼에도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에게서 나온 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수에게는 족보가 있다. 즉 예수는 진정으로 인간이 되셨으며 그 결과 인간에게서 나오셨음을 보증하는 몸과 역사다. 이것도 역시 그 아담의 실제성,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가 되었고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성부에게도 나왔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도 나왔기 때문에 그는 인간이고 실제적인 인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다. 아담 또한 그러하다. 이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쭉 펼쳐지고 있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까지도 쭉 이야기하면서 아담의 실제성, 역사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뭔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그 신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5장에서 쭉 펼쳐지는, 6장에서 쭉 펼쳐지는 내용이었어요.